안녕하십시오. 이신근 교수의 조신학 강의. 오늘은 제18장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에 관하여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리사를 훑어보면 성령은 오랫동안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했고 두드러진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와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알렉산드리아 공의회가 열릴 때까지 성령의 본질에 관한 고유한 이론을 확립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하여서는 오랫도록 논쟁하고 교리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성령에 관한 논쟁과 교리적인 발전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편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리적인 성령론은 성령을 삼위일체의 제3위격으로 곧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전환점을 이룬 알렉산드리아 공의회는 아타나시우스의 지도력 아래 성령의 신성을 배격한 자들과 논쟁한 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19년 후에 열렸던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 교리는 처음으로 이 모든 교회의 교리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니케아 공의회 때도 삼위일체론이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성령의 신성은 분명히 언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랫동안 성령론은 불확실한 교리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순절 계통의 교파에 속하거나 부흥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령은 여전히 관심 밖의 일입니다. 수세기 동안 교리적 논쟁이 그리스도론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본질과 활동은 오랫도록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부터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일찍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열광주의와의 논쟁입니다. 비록 바울은 은사의 자유를 높이 평가했지만 성령의 충만의 믿음 속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 교회 질서에 대한 순종이 없이 육감적인 황홀 현상에 엑스타시스에 빠진 열광주의자들과 자주 논쟁해야만 했습니다. 열광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관적인 경험과 개인의 자유과시를 성령의 척도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척도,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교회 일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객관적인 문자주의와 주관적인 열광주의 사이의 긴장은 잘 건전하게 유지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교회사의 위대한 성자들이 거듭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여 왔지만 몬타누스를 비롯한 이단들과 여러 열광주의자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성령은 점점 교회 제도에 종속되고 길들여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이래야 성령은 점점 더 교회에 길들여졌고 성령의 은사는 매우 강력한 교권개혁적인 구조 아래 질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성령은 성직개혁적인 교회의 성직자의 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원인은 특히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의 발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라틴교회의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활동하시는 아버지의 구원 활동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성서와는 달리 하나이면서 셋으로 파악되는 신적인 본질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 원래의 구원사적인 찬송,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활동하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이 구원사적인 찬송이 교리적인 찬송,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이 찬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새 신적인 위격의 특별한 구원사적인 활동이 간과되었으며 성령의 인격적인 내주와 성령의 역사적인 역할도 무시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유 때문에 성령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푸대접을
받게 되었고, 성령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 인정을 받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로 성령은 점점 더 세속적인 특징까지 띠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계속 억압되고 망각되어 온 그 고유한 진리를 실천 주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계몽주의자들이 선호한 계몽이라는 개념은 라틴어 조명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유래한 단어였는데, 원래는 이 단어는 성령론의 교리적인 핵심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성령론은 점차로 모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성령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수많은 색깔을 띠는 모호한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령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고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령운동, 오순절운동, 영성운동, 영성운동 등이 성령론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칼바르트가 말년에 자기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학을 썼지만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면 성령론으로 교회 개혁을 다시 쓰고 싶다. 앞으로 후배들은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남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론을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현대신학에는 성령론에 대한 활발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 오랫도록 서구신학의 어부자식처럼 푸대접을 당하던 성령론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도록 한탄해왔던 성령 망각의 현상이 오히려 이제는 성령 충만의 현상, 혹은 성령 포화의 현상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할 걱정할 정도로 요즘에는 곳곳마다 성령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흔히 해방신학은 인본주의 신학이다, 비기독교적인 혁명신학이라고 말하면서 비판해 오던 사람들의 관심과는 달리 해방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성령을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입니까? 먼저 성령, 영의 어원을 고찰해 보기로 합시다. 구약 성서에서 영은 루아흐라고 불립니다. 루아흐는 바람 또는 호흡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바람처럼 정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바람처럼 볼 수 없는 힘, 그 출처와 방향을 알 수 없지만 다른 것을 움직이는 힘, 호흡 속에서 나타나는 활력, 생명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람을 신학적으로 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바람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바람의 형태와 활동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계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람과 하나님의 호흡, 곧 영과의 관련성은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 사람의 믿음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 자연 관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서는 히브리어 루아흐를 그리스어로 푸뉴마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개념의 뿌리에도 공기의 에너지 운동, 생명력, 자연의 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세계에서 헬라권에서 푸뉴마는 물질적이거나 물질과 비물질의 중간 또는 비인격적인 영매를 의미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어는 독립적이고 신적인 실체로 이해되는 인격적인 성령 이해를 알지 못합니다. 비록 그리스어 푸뉴마가 생리학적, 우주론적, 예언적, 열광적, 영적으로 이해되더라도 그것은 신약 성서의 영 개념과는 다릅니다. 영에 관한 성서의 설명은 그와 유사한 다른 영 이해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영 이해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성서의 독특한 설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영 이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의 개념이 만들어진 시대적 문화적 맥락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이라고 모두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는지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 모든 영이라고 믿지 말고 영을 잘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서는 성령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성서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성령에 관한 설명은 하나님에 관한 설명과 자주 교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때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전지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성령은 영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을 합니다. 성령은 세계의 창조와 새로운 창조, 만물의 유지와 갱신에 관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특히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본문은 삼일체를 설명할 때 소개했던 본문이죠. 삼일체의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인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성적이고 종교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영으로서 다른 영과 투쟁하며 사랑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유익을 주면서 모든 것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인명적인 형태를 가진 어떤 초세계적인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친히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활동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초추상적이거나 초지상적인 어떤 신비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계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오셔서 세계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이지 흔히 영이라고 해서 물질 세계와 다르고 이 세계를 벗어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되고 고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구원 행위와 더불어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으로 인식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권능을 실정하시고 지상 활동 가운데서 거룩함을 실정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한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요한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도의 경험과 깊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깨우고 활동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인간에게 힘을 주고 기도하도록 영감을 주고 인간을 꿰뚫어보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 안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시고 사랑과 능력 속에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세상과 인간에게 항상 관심을 기울이시고 참여하시는 열려있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개방성, 역동성, 관계성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형태요 그의 삶의 표현과 확증이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효과적으로 증언하고 현재화하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예수 자신과 함께 시작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고 성령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수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늘의 나라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창조의 표진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영을 통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예수는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완전히 온통 그의 영, 곧 성령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영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는 영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와 성령이 내적으로 서로 침투하며 서로 순환하며 서로 결합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누가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밀접히 결합하였습니다. 누가는 영과 높이 들림을 받은 그리스도를 구분하지만 영을 그리스도의 사건과 긴밀히 결합했습니다. 높이 들림을 받은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유한 성령의 주님으로서 또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지만 또 하나의 독자적인 신적인 위격이기도 합니다. 신적인 위격 혹은 신적인 주체, 그 자체가 신적인 속성을 갖는 독자적인 신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련성 외에도 성령과의 관련성도 의식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물론 예수님은 삼일체의 새 율격이고 하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새 율격에 대한 고백에 도달한 것은 허공 속에 공허한 사변, 사식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계시 사건, 곧 예수 안에서 활동하고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의 독자적인 위격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거론합니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령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번 위격적인 대칭 언어 그를 사용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거할 것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가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는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이 단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삼일체 안에 하나의 새 제3의 위격, 하나의 독자적인 주체라는 사실을 지시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지칭하기 위하여 중성대명사가 아니라 남성대명사 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로써 예수님은 성령이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물체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활동이 인간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됩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일종의 추상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성령은 지성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조형적인 언유인 에너지, 공간 형태와 활동의 언유인 폭풍, 불, 사랑과 신비적인 언유인 빛의 원천, 물, 풍요성 외에도 인격적인 언유인 주님, 어머니, 심판자로도 묘사됩니다. 여기서 성령이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령 체험이 거듭남, 중생, 새로 태어남의 경험으로 이해된다면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시리아 교회는 성령을 어머니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나 이런 전통은 가부장적인 로마 제국에서 오랫도록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성령을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보혜사라고 불렀다면 이것은 성령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며 성령의 모성적 특징을 드러냅니다. 성령은 자녀를 위로하는 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와 친첸도로프는 성령의 어머니 직분을 선포하였고 야콥 슈처도 성령은 항상 어머니의 손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이리저리로 인도하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여성 신학은 성령의 여성적, 모성적 속성을 재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의 신적인 위격이고 더욱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서 자유로운 주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격으로 대해 주신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자족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밖을 향하여 다른 존재를 향하여 절거에 나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삼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실현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자유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탈아성, 갇힌 나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탈아성 또는 외향성, 내향성, 자기 안에 몰두하여 있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깥을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그런 외향성이라고도 그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계시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